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세상을 이기시고 또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매우 건강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지요.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뭔가 이렇게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육신이 병든 분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그 모든 것들이 매우 건강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사람은 그 모든 만물들 중에서도 으뜸이고 그 모든 만물들 중에서도 아주 매우 건강한 상태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 그러면 단순히 이 몸의 건강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강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또 건장하더라 하더라도 정신이 병들어 버리면 그 건장한 그 몸,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만들기도 합니다. 비록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병들어 버린 사람들 때문에 시대마다 굉장한 그러한 재앙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영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또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헌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학교도 병원도 또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그 역할이 있는 거지요. 하다못해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도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고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성하게 사회활동하고 건강한 젊은 사람들만 사회에 필요하냐? 그렇지 않지요.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아이들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이고 나라가 있는 것이고 사회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어린아이 그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래서 가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발자취가 있었기에 젊은이들도 있는 것이고 이 사회도 있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분들의 어떤 그 삶의 지혜가 전달되어 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바르게 수정되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발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다양한 그 부분들을 이 땅에 창조하셨고 허락하셨을까요? 각자의 그 역할대로, 쉽게 말하면 답게 살아가면 가장 건강하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학교는 학교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그리고 교회는 교회다울 때 가장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지 못하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못하고, 심각한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학교가 학교답지 못할 때, 이게 전반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학교에서 학교답게 우리 후대들에게 정서적이고 또 지식적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가정은 가정다워야 되겠지요. 그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만큼은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을 돌봐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반면에 교회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병원은 이 육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지만 또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마음과 정신을 다루지만 교회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한 가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 다른 그 어떤 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판이 된다거나 교회가 무슨 장사는 경제 그런 단체가 된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학교가 정치판이 되거나 학교가 뭐 이렇게 그 경제적인 그런 그 부분에 잡히거나 그러면 실제적인 교육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는 영적인 부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떤 그 단체에서도 어떤 그 기관에서도 그 누구도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맡겨주셨고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영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 교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지체들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영적인 건강을 누리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대학 교수님들은 대학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식적인 부분들, 자기의 경험을 전달해 주듯이 우리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그 교사 선생님들은 막 자라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부분들을 잘 돌봐주고 또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돕듯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재앙받고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WHO, 곧 세계보건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1998년도 1월에 있었던 101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이 결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999년 5월 본회에서 승인된 내용인데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역동적 상태이고 또 모든 질병이나 병역감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일반적인 사회기구예요. 여기에서 영적인 부분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육신적인 또 정신적인 사회적인 부분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찾던 분들에게 보여진 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찾은 것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기구에서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영적인 부분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되고 또 뭔가 갖추고 건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 그 모든 것들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멋들어지고 화려하고 웅장하지요. 그런데 그 기초가 보여지지 않는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있다면 작은 물이 스며들어도 그 건물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들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고 숨겨진 부분입니다. 나무에 비하면 뿌리와 같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이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부분을 외면하고 자꾸 드러나 있는 부분들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두게 된다면 진정으로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 그것을 개혁해서 회복하고 이것이 반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지요. 절대로 하나님은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세상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창조됐는데 어느 날 영적인 병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 영적인 질병의 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마음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그러다 보니 전혀 육신의 그 질병도 없었던 사람에게 육신의 질병도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근원적인 부분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육신적인 그 질병들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 마음과 생각의 그 병은 학자들이나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병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약이고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가지를 못하신다고 그러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한 가지를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 그 뿌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 처음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그 질병이 있으신 분들,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이전에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과 생각의 갈등이나 우울함이나 혹은 분노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의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되어지고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들은 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세상의 영웅들,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일수록 영웅치용호를 받습니다. 아마 언뜻 생각하는 그 기억나는 영웅들,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사람들의 역사에는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영웅은 그런 영웅들이 아닙니다. 전쟁 영웅이나 이런 영웅이 아니고 믿음의 영웅들을 말씀을 하시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영웅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영혼들이 되어지기 바라고 이 시대에 로마서 16장의 인물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진심으로 분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믿음의 영웅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지속하여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올바른 믿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그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려줄 만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줄 만한 곳이 세상 그 어떤 곳도 없어요. 대학교에서 가르치겠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이 복음을 얘기하겠습니까? 못하게 만들어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줄 곳은 유일합니다.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중요하고 다 그 역할, 나름대로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며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길 원하는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시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속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또 표현합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그 많은 삶의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도 갈 수 있고 저곳도 갈 수 있고 다양하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다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간다고 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니까 범죄의 현장도 가고 타락의 현장도 가고 우상숭배 현장도 가고 내가 원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유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영적인 병이 들고 그 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예수께서 열한 제자에게 지시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 지시한 산에 왜 오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니 그 지시한 산에 간 겁니다. 그 현장에 간 거예요. 갔을 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고 했습니다. 의심도 생겨요. 이게 과연 맞나?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이 있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게 뭐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나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그 영적인 문제에 의해서 정신적인 문제들, 또 마음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는데, 이것은 누구나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문제에 부딪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일수록, 또 언약을 놓친 사람들일수록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말씀의 문부터 닫아버리는 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현장에 가요.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 방법 찾아다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결국 진정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정신적인 그 문제, 마음의 문제들,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현장이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훌륭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병든 부분을 고침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런 문제들이 내게 왔는지, 왜 이런 환경이 내게 허락되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말하면 답을 찾아내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답을 찾아내면 그 말씀이 그때부터 이루어져요. 성취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소원,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이 말씀을 지속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이 믿어질 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그 믿음의 영웅,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절과 3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빼앗기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행동하기 이전에 그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가 중요한 것을 맡겨놨으면 그거를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잃어버리지 않겠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아무데나 두고선 나중에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놨더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중요하게 여긴다면 아무데나 안 놓지요. 함부로 여기지 않지요. 기억하게 되지요. 그 상태를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기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도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뭐 특별하게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이나 이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서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그 영웅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실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성도님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 외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도 역사할 수 있고 세상도 역사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그 경험도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단도 역사할 수 있고 귀신들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게 되고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모든 것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과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은 이제 한 시대를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은 재앙을 막는 전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믿음의 영혼들이 되어지는 유일한 그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응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기 바라고 일부러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고 오히려 막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은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 이 마귀고 마귀를 향하여 세상 임금이라 하셨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 신, 이게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는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일부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도 장소도 일부러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정시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현장 찾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언약을 약속을 찾아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내게 주시는 그런 미션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영적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한 주간 혹시 주어진 문제와 고통이 있다면 그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기 이전에 바로 왜 이런 부분이 왔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올바른 그리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방입니다. 병들어서 병원 찾아가서 수술하고 뜯어내고 꼬매고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간호하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병들지 않도록, 수술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평상시 잘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